제가 어릴 때 학교 앞 문방구에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그 5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오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갤라그, 엑스리온 뭐 이런 것들 있었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오락을 할 수 있을까? 저희 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공책을 산다고 하면서 1,000원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해가 복주머니 그 안에 이렇게 지폐를 돌돌돌 말아놓은 그 1,000원을 쭉 빼서 이렇게 두셨어요. 저희 할머니 복주머니에서 돈을 뺄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집에서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 막내인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이뻐해 주셨어요. 그 1,000원을 들고 쭉 타고 이제 학교 앞에 이제 오락실에 가서 과자도 사 먹고 오락도 실컷 하고 끝판대장도 깨고 기분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공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공책을 산다고 하고 돈을 받았으니 공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써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다.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운동회 할 때 제가 상으로 받은 그 공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상으로 받은 그 공책을 딱 보여주면서 할머니 나 이거 공책 샀어요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날 저녁에 밥을 먹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뭐 할머니한테 돈을 받아서 공책을 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하는 말이 공책 한번 보자 이래요. 제가 공책을 보여줬죠.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그 공책을 또 검사를 해요 이렇게. 근데 앞불싸 그 공책에 이런 도장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사항이라고 도장이 떡하니 찍혀 있는 거예요. 공책 요 안쪽에 보면. 그걸 발견하고서는 저희 큰 누님이 요즘은 문방구에서 상도 파나 보지? 원수는 집안에 있다더니. 제가 그때부터 신용을 잃었습니다. 제가 뭐 사야 돼요, 삼각자 사야 돼요, 공책 사야 돼요, 이러면, 지우개 사야 돼요, 이러면, 돈을 저희 누님한테 줘가지고 누님이 문방구 가서 사주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한동안 그랬습니다. 신뢰를 얻지 못했죠. 오늘 본문 잠언 20장 17절에 보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도다. 이거 어쩜 제 이야기입니까? 그 과자 사 먹을 때는 얼마나 맛있는지 피로 가고 살로 가고 뼈로 가는 것 같은데 게임할 때는 세상 행복한 것 같은데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온 인생으로 이 말이 정말 진실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가졌느냐 하면 이 야곱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에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동생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먼저 태어나려고 막 서로 다퉜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그 요즘 무슨 3D 엑스레이 이런 거 있잖아요. 쌍둥이 엄마 태아를 이렇게
찍었는데 애기들이 실제로 뱃속에서 자기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이제 동영상에도 있더라고요. 야, 실제로 뱃속에 태 속에서 서로 다투기도 하는구나. 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경쟁심이 남달랐어요. 내가 먼저 태어날 거야.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라도 태어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좀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라서 주로 집에서 지냈습니다. 주로 집에서 지내니까 엄마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겠죠. 그래서 엄마하고 너무 친밀했습니다. 반대로 형 에서는 성격이 완전 달랐어요. 온몸에 털도 북실북실, 근육,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즐기는 그런 와일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에서는 형 이삭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동생 이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왔는데 배고파, 먹을 거 없어? 그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맛있겠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팥죽 줄게. 장자권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아이고 그래 너 가져라 이러면서 그 팥죽을 받아 먹었어요. 형 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뭐 네가 가져간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가져가겠냐? 후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을 때에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저기 산과 들에 가서 들짐승을 잡아오너라. 그 들짐승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겠다. 그리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라고 하죠. 우리 이 성경에는 들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그 원서에 보면 그냥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엿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고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건데 언제 축복을 해주나. 큰아들 에서와 자기 남편 이삭이 이렇게 둘이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도청을 한 겁니다. 엿드는 거예요. 분명히 복 준다고 말할 건데 언제 얘기하나 엿들었어요.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준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내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기로 마음먹습니다. 리브가는 그 자기 아들, 막내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야, 네 아버지가 네 형이 잡아온 그 짐승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니 이제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그 복을 가로채야 한다. 너는 얼른 가서 뒤안간에 가가지고 염소를 잡아라. 그러면 내가 요리를 만들어 줄게. 아버지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가 알잖아. 만들어서 줄 테니까 너는 그걸 들고 가서 형 에서인 척하고 들고 가서 그렇게 아버지의 복을 받아라. 이런 엄청난 계획을 듣게 된 이 쫄보 야곱은 아이고 어머니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들키면 복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진짜 대단한 어머니죠. 그죠? 대단해요. 저주 받는다면 내가 받을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어머니 리브가는 아버지에게 드릴 맛있는 그런 음식도 만들어주고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이 털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야곱의 이 목, 손목 이런데 이 털이 많은 에서처럼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위장시켰어요. 아주 헐리우드 특수분장 뺨치듯이 이렇게 위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야곱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정작 야곱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상상을 해봅니다. 어머니가 막 그렇게 특수분장 해주고 털 바르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야곱은 뭐 하고 있었을까? 아마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엄마 여기 빠졌다 그러면서 여기도 털 발라야 안 되겠니?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뇌물 이렇게 받을 때 아이고 이거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주머니 슬쩍 보여주는 약간 야곱에게서 그런 행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야곱은 에서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음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이 순간 야곱은 진실되게 말할 첫 번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첫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신뢰를 잃지 않을, 신용을 깨버리지 않을 첫 번째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네가 누구냐? 여러분 그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진실되게 말하고 신용을 회복할 첫 번째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 이삭이 생각하기에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러 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럼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지금이라도 야곱은 아이고 아버지 제가 사실 야곱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때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금방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데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덜먹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금방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 문장만 보면 대단한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고 있으니 이것은 신앙이 아니요. 신앙의 이름을 덜먹이고 있지만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실되게 말하고 신용을 잃지 않을 두 번째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이삭도 감이 있잖아요. 감이 아버지로서 뭔가 찝찝한 겁니다. 이게 형 에서의 몸에는 털이 많고 동생 야곱의 몸에는 털이 없으니까 야, 너 이리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너를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참. 이럴 줄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그죠? 헐리우드 특수분장 뺨치게 위장 다 해줬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상하다.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 이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래서 이 정도 말하면 양심이 좀 발동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떠듬 만지면서 그때 그 아버지 촉각을 느끼면서 좀 양심이 좀 살아나야죠. 아이고, 아버지 눈도 어두운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한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으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도 야곱은 시치미를 뚝 떼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말하고 신용을 잊지 않을 그 기회를 살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요즘으로 치면 묵비권 말하죠. 신용을 저버리지 않을 세 번째 기회마저 날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 안 했다고 해서 거짓말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일행들이랑 어떤 관광지에 갔는데요. 여기 이제 등산 비슷하게 이렇게 등산을 했습니다. 높지 않은 곳에 이제 올라가서 뭐 물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쓰레기를 이렇게 대충 주워서 내려왔어요. 쭉 내려오는데 다 내려오니까 그 밑에 이제 그 펜션 같은 게 한 몇 개가 있었는데 그 펜션 주인 같아요, 아마. 펜션 주인이 이렇게 뭐 일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 내려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그 자기 쓰레기 자기가 들고 오는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여기가 이렇게 깨끗해진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쓰레기 주워오는 분들 때문에 이곳이 조금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사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쓰레기 주운 건 아니거든요. 그거 그냥 내가 먹은 거 내가 들고 이렇게 우리가 먹은 거 우리가 들고 오는 건데 선생님 같은 분들 때문에 이곳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하니까 제가 그때 아닙니다. 이거 제가 먹은 겁니다. 굳이 뭐 이 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죠? 뭐 자연스럽게 하고 그냥 이렇게 분명히 상대방이 나를 이제 칭찬해 줬는데 사실 내가 막 주워온 건 아니잖아, 이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그냥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으면 나에게 이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칭찬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나는 거짓말 한 건 아닌데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것도 분명히 거짓이죠. 묵비권도 거짓입니다. 침묵도 거짓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다면 야곱의 몸에 붙어있던 염소털을 만지고서는 아버지 이삭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제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자, 이제 자기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밝힐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야곱은 진실을 말하고 신용을 잃지 않을 그 네 번째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에게 신용을 잃지 않을 네 번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모두 저버렸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훗날 야곱은 그의 인생에 네 번의 중대한 거짓말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결혼할 때에
외삼촌에게 속습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외삼촌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신혼방에 쑥 넣어버려요. 다른 여인을 쑥 넣어버려요. 속은 거죠. 결혼을 쏘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할 때에 임금을 그 월급 이제 노동 그 품값을 속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요. 훗날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쏘가요. 자기가 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들에게 쏘습니다. 자기가 너무 아끼는 요셉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고서는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평생을 아들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지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흉년이 닥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의 식량을 좀 사오라고 보냈는데 그때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누구였느냐 하면 요셉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숨기고 이 형들을 테스트하죠. 그런 과정 가운데 너네 집에 있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이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 야곱이 자기가 아끼는 또 막내 아들을 또 애굽에 보내야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에 처해지면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을 썩이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딱 네 번의 자기 인생에 네 번의 중요한 거짓말에 그대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신용을 잃지 않을 그런 네 번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을 때에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네 번을 쏟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 참 야곱의 인생이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돼요? 속기도 한대. 이것이 진실 대신 거짓을 선택하여서 그렇게 신용을 저버린 자들의 인생입니다. 야곱은 이후에 노년이 되어서 죽기 전에 자기가 살아온 길을 쭉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보시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복을 받으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는데 결국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까지 받았는데 노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자기 인생이 떠돌이 인생이요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리 말합니다. 참 무엇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까? 이 거짓말, 이 네 번의 거짓말 말이죠. 세월 헛산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악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신용을 저버리지 않을 네 번의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용을 저버리지 않을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용을 선택할 것인가? 눈앞의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용을 선택할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사람에게는 신용을 저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 사람에게는 신용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지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아기가 남을 속이는 법을 배우는 시기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른 생후 6개월부터다. 깜짝 놀래요. 아기가 남을 속이는 것을 터득하는 시기가 생후 6개월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만 4살이 되기까지는 남을 속이는 것처럼 복잡한 일을 할 두뇌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츠머스 대학의 바수데비 레비 박사는 50여 명의 아이를 관찰하고 많은 부모들과 면담한 결과 생후 6개월부터 3년 사이의 아기들이 습득하는 속임수의 종류가 7가지가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보고에 따르면 아기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거짓 울음과 거짓 웃음으로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며 8개월쯤 되면 금지된 행동을 하고 감추거나 부모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등 보다 복잡한 속임수도 익힐 수 있다는 것이다. 깜짝 놀래요. 레디 박사는 거짓 울음은 아기들에게 나타나는 최초의 속임수 형태로 아기들은 이런 기술을 사용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공연히 관심을 끌려고 한다. 아기들이 엄마의 반응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울기 시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아기들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분간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어른들이 거짓말할 때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 차이라면 어른들은 더 큰 도덕적 의무를 진다는 것 뿐이다 라고 설명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타락한 인간의 뼛속 깊숙이 새겨진 죄의 DNA, 그것은 아마 거짓일 겁니다. 거짓.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진실과 신용을 저버리고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맛이 좋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는 이 성경의 경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이 만연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은 신용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신용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